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종류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바이러스가 S형이라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L형, 또 세 번째는 V형, 네 번째는 G형, 그 다음에 GH형 등 6종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S형이죠. 이게 처음에 국내에 들어온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가 태국, 경북,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는 V형의 바이러스입니다. V형. 그리고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GH형의 바이러스입니다. 지난주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죠. 이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1월 14일까지 연장을 했죠. 그 이유는 저희 나라가 2월 달부터 백신을 이제 맞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코로나의 이 확산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000명 그 이상 그 이하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생겼던 신종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블루는 우울증이라는 뜻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적인 상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보고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이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암담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신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저는 신년 예배를 통해 어떤 설교를 좀 나눌까 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군대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죠. 과장되기도 하고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 2학년을 이제 휴학을 하고 2학년에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엄청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다 동일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목사님이 오셔서 군대 가기 전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날처럼 참 꿀송이처럼 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군대 3년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으니까요.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2012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제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매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까? 또 성도들은 어떻게 케어하고 돌볼까?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은 두려움이, 또 2012년도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잠옷 군대 가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10대들이 쓰는 말처럼 멘붕입니다. 멘붕.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를 찾을 수도 없게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멘붕이죠. 멘붕의 뜻은 너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자포자기하는 상태,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죽음 앞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지도자가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는 더 상상하기도 어렵고, 말 그대로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위대한 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모세가 없는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개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7일 정도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해요. 유대인의 풍습인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를 애통하고 통곡했느냐면 3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 지도자가 없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마디로 멘붕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가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도자가 안 됐다면,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안 됐다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땠을까? 몇 가지 상황이 그에게 두려움을 줬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에 비하면 자기는 그의 종이었으니 한없이 약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었어도, 후임자가 되었어도 두려움이 온 거죠. 모세에 비하면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두려움은,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건 광야와 다른 세계입니다.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땅에 안악자손과 여부수 족속,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다 정탐하고 왔거든요.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백성을 데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하고 그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과 같은 철기 무기로 무장한 이들을 과연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지근거리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만나를 주었는데도 고기 없다 불평하죠. 물이 없다 원망하죠. 길이 험하다 불평하죠. 이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를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데리고 내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로부터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시작된 거죠.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여호수아서 1장만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2012년도를 앞에 두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간들은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늘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2012년도 우리가 꾸었던 꿈들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다 같이 나를 도와줘도 그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2012년도 우리의 직장은 어떨까? 우리의 자녀들은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코로나가 빚어진 현상들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2년도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절망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아주 깊이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똑같거든요. 환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은 우리의 감정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고 혹은 이 말씀이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면 201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앞에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실질적으로 들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른 것도 봤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만나를 내린 것도 봤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이 계절의 영향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것도 봤어요.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도 모세 여호수아가 봤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전이해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이 말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말은 용기 백배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가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여러분, 모세는 말이 어둔하다고까지 말한 사람이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모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분명한 것은 모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012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다가왔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12월 달이 저에게는 참으로 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여전히 나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겠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여기가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쁨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보고 볼 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이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리사 헤메네스의 책 두려움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 부분에 그 순서들을 읽어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코멘트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두려움을 없애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찾아보니 365번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 말라는 말이 불여 여호수아서 1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서 그 능력을 찾으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012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을 한번 계산해 보지 맙시다. 어려운 상황, 이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어떤 묵상을 했느냐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 뭐 안악자손이 있고 기브스 족속이 있고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고, 이거 절대로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2012년도 맞이한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말씀의 능력입니까?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동아일보 12월 4일자, 이번 주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한 배구 선수가 일반 신문에 소개가 되었어요. 좀 재미난 기사인데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정대영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배구 선수입니다. 이분은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중에 가장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은 선수입니다. 뭐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사에, 뭐 기독교 신문도 아닌데 이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녀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왼쪽 손목 보호대를 차고 경기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배구 선수들이 그 손목이 중요하니까 손목 보호대를 차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신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보호대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 가하고 담대하라. 이 자신의 찬 보호대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가하고 담대하라, 이 보호대를 차고 경기에 임한다라는 내용이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일반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의 목표가 블로킹 1000개가 목표래요. 1000개. 대단하죠. 이게 분명한 크리스찬이죠. 경기에 나갈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붙들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소식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5절에 보세요. 가하고 담대하라. 6절에, 1장 6절에 가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2절에는 극히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야, 가하고 담대해. 그래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 상황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이게 나는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가장 큰 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그 심리학에서도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자포자기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 두려움이 더 심해지면 회귀 본능이 있다고라도 말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빠졌는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데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가끔 막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근데 그때마다 분뜩분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게 될 때 극복할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의 1차적 요인을 마음에서 찾아요. 이건 다 동일한 이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암이 걸립니까?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밥맛이 없잖아요. 위가 벌써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그 약속은 모두 소용이 없는 약속이거든요. 가나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 땅을 가서 차지하는 싸움이에요, 실은요. 왜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500년 전이죠.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약속,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거기서 새들어 살고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본래 주인이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계산하고 있으면,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약속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1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세대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미 주었으니 너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 네가 그 땅을 이미 주었다. 하나님이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잠시 빌려 사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자꾸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면 우리 함께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강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말씀하며 내가 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을 비롯해서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서 밟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 가서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느냐는 게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미 그 약속이 있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가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여기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는 여부수 족속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여리고 성은 어떻게 안 돼? 이러고 있다면 이미 약속된 것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12월 내내 깨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형통하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건 정함이 없는 거거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누리기 위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될 때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 바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게 될 때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조 경기 중에 평균대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10cm의 넓이의 막대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뒤로 백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이 10cm도 안 되는 이 폭의 나무 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수가 여기에서 경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을 거예요. 균형 감각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하여 이 10cm도 안 되는 이 폭의 나무 기둥 위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걷기도 어려운 여기에서 묘기를 부립니다. 기술을 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균형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침 이 10cm 되는 평균대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평균대를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 균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 말에 치우치고 저 말에 치우치고 가머니설에 넘어지고 속이는 말에 또 넘어지고 끊임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에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다 위를 가는 배, 복원역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이 복원역이 많이 설명이 됐죠. 배는 복원역이 있어서 이 큰 배가 파도가 쳐도 중심을 잡고 가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가장 귀한 것이 복원역이에요. 이 복원역이 없으면 이 배는 언제나 무너져서 좌초되는 거예요. 이 배의 생명은 복원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복원력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원력을 갖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평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경험,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변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1장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문장 1장 8절을 읽으면 두 개의 짐승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먹이를 찾아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짐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찾아 막 숲을 헤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소가 떠올라요. 여러분,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러죠. 여기 묵상이라는 말이 되새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걸 막 내가 취하고 싶은, 그 말씀을 먹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의 상태와 내가 먹은 말씀을 끊임없이 소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탄은 평화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출세한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날마다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면 100평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평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형통입니다.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성경 창세기 3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뭐가 형통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평안 가운데 이끄시고 그를 형통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 참 금년 한 해를 넘기기가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2021년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주신 비전, 그 꿈, 이미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받고 자꾸 계산하거나 자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021년도의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너무나도 존경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이 시기에, 이 시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밟고 그 약속들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